가운데는 훌륭한 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죠. 그런 왕들의 좋은 점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왕들의 이렇게 단점,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서 그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반면교사의 그런 교훈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또 본보기로 잘 따라야 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1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잘 유심히 읽어야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국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전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실 1절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사행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왕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바로왕과 혼인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듯이 짧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솔로몬의 노년을 그가 망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을 해줬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살았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자랐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상황에서 자랐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때보다 너에게 더 큰 복을, 더 큰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자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왕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이방신에 이렇게 아내들이 이방신에게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라는 나라의 왕이 될 왕과 같은 제사장이 다 귀한 그런 성도들이 될 축복을 다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태하기 쉽고 쉽게 말하면 방심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만하다고 해야 되나? 태만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느긋하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쉬워요. 왜? 우리가 늘 교회에서 뭐라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하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무감각하거나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는 사실은 솔로몬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의 주변에 이런 이방 여인들이 자꾸 들어서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자꾸 들어서면서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아니면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겠어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잘 들으세요. 지혜와 큰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자기 주변에 빙 둘러싸게 하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결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불려다니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드리고 너는 말하라. 예, 이거는 또 우리가 솔로몬의 이런 1천 번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1천 번제, 이 단서의 1천 번제는 아주 평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극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번제 드릴 때마다 이렇게 번제 드리는 재물도 상당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릴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심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이런 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또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1천 번제 우리가 배워야 되고, 1천 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기보다는 간청을 하죠.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제일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사랑을 구별하려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게 됐는데,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또 기도하도록 솔로몬에게 이렇게 교육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상 22장의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됐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러한 강구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재판을 잘하기 위한 강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역대상 22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자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을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늘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 어마어마한 건축을 솔로몬이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다윗이 또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한 것은 하나님께 강구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뭐 다윗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솔로몬과 같은 그런 비유이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 해야 돼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쾌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더해주신다? 부귀 영화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축복을 해주시고, 자,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한 그것이 이제 깨어보니 꿈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기란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몸 파는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 파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창기들이 임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불임에 대한 그런 과학적이나 그런 과학적이나 의료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창기들이 임신한 경우가 있는데, 이 창기두 여자가 임신을 하고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사흘째 이 두 여인이 자다가 한 여인이 아마 잠을 뒤척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파는 여자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몰라도 몸을 뒤척이다가 이제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게 만들게 됐는데, 이 여인이 옆에 자고 있는 여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하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일어났던 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세히 봤더니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 하는데, 바꿔치기 했던 진범 여인은 아니다고 우기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으니까 이 사건은 알기가 어렵죠. DNA 검사도 할 수 없는 시대고 하니까, 그러한 때에 솔로몬이 저 아들을, 살아있는 아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럼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라고 할 때에 진짜 어머니가 되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둘로 쪼개지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왕에게 청하여서 아닙니다. 내 아들을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우리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울부는 것 같아서 왕께 하여 전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판결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을 반대했던, 막으려 했던 이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데, 자, 28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오늘 이 사건의 기록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재판한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의 단편 예로 말해줬을 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28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판결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왕을 두려워했다. 왜? 왕과 함께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단순히 이 재판만 지어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모든 일에 범사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 그것은 바로 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소문이 퍼졌고,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고 싶어서, 접하고 싶어서 수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러 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은, 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보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결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 세상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은 따라서 합니다. 나를 바보로 봅니다. 나를 바보로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따라서 한다. 세상을 바보로 봅니다. 차이가 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이 세상을 바보로 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뭘로 본다고요? 밥으로 봐요. 그러니 밥이 있는데 안 먹겠어요? 여러분, 밥이 있는데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내 친구도 배신하는 거예요. 왜? 내 밥이잖아요. 밥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먹을거리가 많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밥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